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좋게 아주 소개를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또 곽현주 목사님하고는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같이 바로 길 건너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저희 앞에. 그래서 너무 친하게 지냈고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또 어디 가나 또 선교사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특별히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선교사들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때는 좀 쉬면서도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도 듣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놀랐어요. 아니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희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기까지 와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또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순복음교회 저기는 아니지만은 전 옛날부터 사실 그 순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로 갈 걸.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 마음이 늘 항상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줬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도 먹고 싶고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도 싶고, 좋은 분들과 또 여행도 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좀 더 여유롭게 노후를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여주의 땅에 지금 온 지가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주를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주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노후에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주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주가 그런 곳이에요. 공기도 굉장히 맑고요, 또 물도 좋고, 그래서 여주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복이래요. 이거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창세전에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전 이해가 아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모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전에 따지고 보면,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내켜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선택하다 또는 뽑다 또는 고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 잡다, 이것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골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골라서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골라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들을 어떻게 쓰실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서로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의 시간까지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발걸음을 인도해서 왔어요. 이 예배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됨을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아까는 택했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꼭 지명해서 아무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우리 주님은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의 몸에 담당하시고 다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마땅히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꼭 우리를 부르셨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주일날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꽃 구경도 하고 물놀이도 가고, 네, 좋은 곳으로 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네, 그런 인간의 행복을 찾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하늘나라의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께서 감사하시고요, 감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은요, 지금 왜 힘드냐? 왜 예수 믿는데도 힘드냐? 항상 우리 물음표를 달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주일성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고 불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요? 광야. 이 광야에 살고 있는 한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방향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병이 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또한 시련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요,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면서 왜 불평과 불만을 토해냈을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더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들과 같이 광야에 있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난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야, 저도. 광야는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다 집에서 살고 계시죠? 광야는 집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사신지 아시죠? 천막에서 살아요, 천막. 구름이 딱 하늘로 떠가지고 구름이 움직이면 천막을 딱 거두고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이 쭉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러면 계속 멈추면 거기다 천막을 다시 치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구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야, 빨리 천막을 쳐야 되겠네. 빨리 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 수 있어요? 전 못 살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고요. 먹을 것 달라고, 입을 것 달라고, 마실 것 달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린 광야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저 천성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시련을 하고요, 시험당하게 하고요,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 존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부하들, 악한 영들 딱 이 땅에 뿌려가지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요, 죄를 짓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간다면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이 친구들인가 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디 아파트인데요, 저 데려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오늘은 너희 좀 걸어올 수 없을까? 그러면서 그 얼굴이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성도님 대하는 그 얼굴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는요, 자녀를 대할 때 그랬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하면 더 좋겠지만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고요, 내 앞에서 같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면 그런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야훼죠.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계획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 정한 때를 하나님이 딱 정하셔서 그 때를 하나님이 때에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시기와 장소는 다 달라요.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때를 정하신 거예요. 그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하시는 때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 그때서 비로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구속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속량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과거에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서 그 값을 주고서 그 사람을 사야 해방시켜야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량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졌어요. 이 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그 몸에 담당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그것을 믿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구나.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내 죄는 내가 스스로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아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실 때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그 아빠라고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부르고요, 슬플 때도 부르고요, 힘들 때도 부르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나올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비록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어떤 죄를 용서하신지 아십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는요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실 때 되면 다 유언장을 쓰고 자녀한테 상속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나눠서 주지요. 그게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균등하게 질서 있게 잘 써서 이렇게 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상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닌 거예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앞으로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삶에 견고하게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너스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영적 가나안 땅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유업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는 저 천국에 부활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우선돼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찌들어서, 어려워서, 문제 앞에서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게 느끼셔야 되고요.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견디고 또 견디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입으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축복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마귀와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간다.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요. 왜요? 마귀가 그걸 가리게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갇혀있고 질병의 문제에 갇혀있고 사랑과의 문제에 갇혀서 내가 누군지도 조차도 알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언제 다시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됐다는 건 뭐예요?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받은 거예요. 난 축복받았다. 이미 받았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나는 천국의 유업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수의 군사로 살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요,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시란 말이죠. 믿음으로 사시란 말이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고 돈도 뺏어가고 여러 가지 다 어려움 가운데 그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재정은 넘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감자탕 끓이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식당을 합니다. 이제 한지 6개월 좀 지났어요. 그런데 한이 얼마나 힘든지요.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 또 여주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젊은이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많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알고 어떻게 제가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4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4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아내 이름으로 매장, 식당을 하나 갖게 해주세요 라고 4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맞구나. 그래서 그 식당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 주신 거라고 했으면 막 물질도 주시고 막 장사도 잘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의 본토 친척 집,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다 보니 뭐가 있어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곧 잘 풀리고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는 더 그럴 거예요. 잘 되고 쭉쭉빵빵 잘 나가면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났다고 세상을 살다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지명하여 부른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잠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수 믿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무릎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4년을 공생에 하신 동안 예수님은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일하는데요? 일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정한 시간이 되면 그 정한 시간에 가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간, 일하는 시간이든 또 공부하는 시간이든 어떠한 다른 시간에는 그 내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당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좋아해서 감사해서 했는데 제 아내만 고생을 바가지로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바가지로 고생하고 있어요. 전 몸은 별로 시원치 않은데 제 아내가 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돼서 잘 운영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죠. 식당 가면 새벽 기도 나가죠. 수요일 날 기도하죠. 금요일 날 기도하죠. 토요일 나가서 기도하죠. 제 아내는요, 틈만 나면 저보러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자기는 바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금방 하나님께서 야 뚝딱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요. 어떨 때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막 눈물도 나고 울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 답이 없는 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잠잠히 사랑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 어려움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잠잠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것이 기도 이외에는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이 그렇게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손님이 와서요, 저희는 제가 감자탕 끓이는 목사님이랑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엄청나게 많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어떤 장로님들 그냥 선교 8,000원짜리 드시고 5만 원 주시고 가시고, 어떤 권사님은 자기 손자 이름으로 5만 원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로님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5만 원, 많으면 많다,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그 5만 원, 그 10만 원이 어떤 돈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 기도하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만큼 주시지 않죠. 이만큼 주면은 기도 안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만큼 준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웬걸. 기도 안 해버려요. 아, 이제 좀 쉬어야지. 아, 이제 좀 쉬고 좀 쉬어야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주지 않고, 어떻게? 요만큼. 그럼 뭐예요? 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네?
기도 자리에 또 가서 또 하면 또 얼마큼? 요만큼.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늘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복,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속량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속량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느냐?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죄인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법적으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짓는 것과 의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죄인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를 졌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미래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미 받아서 저 천국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주님이 나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느껴지지 않죠? 상관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안 보여도 소리 안 들려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내 손을 꽉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기까지 주님은 나의 손을 꽉 붙잡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뭡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광야의 길을 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 나는 일어날 수 있고 이 광야를 이겨나가고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저 천국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는 시련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은 내 손을 붙잡고 꼭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입으로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감사, 찬양, 영광, 예배를 돌린다면 끝내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또 기도의 응답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